지금부터 2025년 11월 23일 가을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네, 강사님 소개하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강사님 정윤화 자매님이시고요. 북한 이탈 주민 출신으로서 지금 활발히 방송하고 계시고 또 사회운동도 하고 계신 사회운동가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투자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짐 로저스라는 분, 또 통역하시고 한국 오셨을 때 수행비서 하셨던 분이신데요. 뭐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강사님 나오셔서 강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짝사랑에 빠져서 목숨을 수십 번 걸어서 대한민국으로 이사온 정윤아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성도님들 지금 이 전도축제 이렇게 하얗게 입고 이렇게 예쁘게 앉아 계시는데 행복하십니까? 네, 정말 행복하셔야 될 겁니다. 북한에 계셨더라면 이런 축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일 좋은 옷은 언제 때만 입느냐? 김씨가 관련된 행사 때만. 제일 이쁘게 언제 할 수 있느냐? 김부자에게 찬양을 하고 김부자에게 내 마음의 충성의 표시를 할 때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지금 쉽게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유롭게 소통하는 거. 그렇죠. 예, 우리 공회가 소통하고 성도가 교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북한은 안 되는데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께서 하는 것 중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 주여! 여러분들께서 삼창하시는 거 그거 정말 부러워하십니다. 그거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주여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하실 때 정말 감격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주여 언제 하냐? 총구 앞에서 합니다. 죽을 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러니 여러분들 주여 하실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감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주여 한번 하는 거 그분들 어떻게 하시냐? 그 김치음에 들어가서 촛불도 먹혀놓습니다. 밖에 버쳐 세워놓고 주여 아버지 내 목소리 들리십니까?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크리스찬 분들 볼 때 조금 화날 때가 언제냐? 성경이 앞에 있는데 읽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성경책을 대하는데 경건하지가 않아요. 북한에선 말씀 한 구절은 내 생명과 맞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밤에 잠깐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서 말씀 한 구절 거기에 전도하고 나오시다가 중국에서 잡혀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 늘 앞에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으시죠?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읽으십시오. 읽으시는데 통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줄 한 줄을 새기십시오, 심장에.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서 봉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흑암의 세상에서 잡혀서 살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마음껏 부르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 없게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흑암의 세상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한지를 전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저는 막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일까요? 제가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언제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노덜노덜한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정말 수치스러운 면들이 많아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빠지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좀 못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등을 딱 때리시면서 가라, 내가 보내니까 가라. 우리 하나님 북한 스타일이시거든요, 저한테는. 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냐면 북한 에미나이니까 북한식으로 저를 다루시는 거죠. 가라, 내가 보내니까 가라. 그래서 갔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눈물바다가 되셔서 마지막에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자매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북한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부족한 자인데 왜 세우시나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속에서 내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걱정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품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정말 제가 말했죠, 심장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만들고 깨우시느라고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저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에 정말 이 교회를 끌어오신 분들이고 크리스찬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고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분들인데 제가 어찌 감히 여러분들의 믿음과 제 믿음의 크기를 재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여러분들께서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찬양하시고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하셨겠지만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맨날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매일과 같이 반복하는 스키 경보여단의 특수부대 여단 참모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장군님을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총폭탄 정신으로 바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만 바치면 될 거잖아요. 저까지 그렇게 세뇌하셨어요. 행위적으로 볼 때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김부자에 대한 이 신앙, 이게요 더 종교인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신앙 종교화되어 있는데 북한 다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김부자를 찬양하고 김씨일가에 관련된 교과목을 12년을 공부해서 그거에서 100점 만점 나오지 않으면 김부자 관련된 학교나 대학교 4년제 못 들어가요.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주입식을 당했죠. 그런 세뇌 속에서 살아갔는데 학교 가서 세뇌당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2차로 하세요. 유나, 너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야. 살아도 죽어도 경애하는 최고사랑관 동지께 기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너의 육체적인 생명은 부모가 줬지만 너의 정치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품에서 영생불멸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일성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외삼촌은 목사님, 외할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세례받으면서 강반석이라는 세례명을 개명을 했어요. 아버지는 집사님.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도 다니던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앉았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구석구석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베껴냈는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로 그 기적 다 아시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흉내냈냐? 항일혁명을 하면서 만주벌판에서 한옵의 미숫가루로 그 항일혁명을 하던 그 동지들이 다 나눠 먹었대요. 저는 그때 책을 읽을 때 줄줄 울었죠. 야, 우리 수령님께서 이렇게 간고하게 항일혁명을 하셔서 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일제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신 날이 그게 8.15 광복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주여. 그러니 그 8.15 광복절이 똑같이 우리 한민족이 사는 명절인데 북한은 완전히 후라이 날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아, 이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라고 하셨구나. 복음 통일로만 통일을 해야 여러분 부작용 없는 통일이 가능케 되어 갑니다. 지금. 왜? 지금 너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오늘 갑자기 만나면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서울 표준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지, 평안도 오리지널 사투리를 하면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한동안은 무슨 소리 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어라는 건 정치적인 거,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게 다 반영됩니다. 이게 달라져 있는데 어떻게 소통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몇 천 년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통일하면 거기에는 교육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그래봤자 세상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도 너무 많이 주워 담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나도 인터넷으로 통합이 되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거든요, 세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도 진리의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힘들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고난이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어느 만큼 힘들면 고통스럽습니까? 어떻게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 막 고난이 오고 막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극한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 서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 앞에. 근데 그 죽음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탈북자들은요, 잡히면 죽음이 쉽지 않아요. 한 방에 안 보내줍니다. 끌고 나가서 엄청나게 고문을 하고 끌고 다니면서 공개적인 망신 다 시키고, 총알도 아까우니까 네 몸뚱아리 움직여서 너의 육체를 움직여서 노동력으로 집값을 갚으라 하는 게 그게 노동교화형입니다. 하루에 12시간씩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야 돼요. 통나무를 자기보다 더 큰 통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끌어내려야 돼요. 하루에 몇 대씩. 그걸 못하면 채찍이 들어오고 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 교회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 아이들이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즉, 그렇죠?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도 고문의 그 양과 질이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탈북을 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셔서 32일간을 전기고문, 물고문, 온갖 고문 다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노동교화형 5년형에 끌려가셨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은 뭘 잘못해서 끌려가셨을까요? 자식 잘못 키운 죄. 엄청난 장군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특수부대 장교를 만들어주고, 저희 어머니 쪽은 완전 교육자 집안입니다. 이런 교육자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반역자를 키워냈냐 이겁니다. 북한은 아직도 연좌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출신 계급을 나눠서 그 안에서 사람을 통제하죠. 저는 태어나긴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아까처럼 아버지의 그런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나중에 크니까 북한은 제 몸을 가졌지만 제 몸을 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단 한 구석도 없어요. 뭐 하나 할 수 있냐? 손톱 발톱 자르고 꾸미는 거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꾸미는 것도 마음대로 꾸미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게 꾸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찢어진 청바지 입었다가는 북한에서는 그냥 바로 그냥 혁명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김정숙 교원대학을 보내더라고요. 북한의 김씨 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이 몇 개나 될까? 많을까요? 적을까요? 몇 개 안 되죠. 김일성 종합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그 다음에 뭐 김정일 군사정치대학, 김정은 국방대학. 근데 김정숙 이름 들어간 건 2개. 김정숙 사범대학, 김정숙 교원대학. 그럼 김정숙 누군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의 대학은 다 김씨가 이름 붙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김정숙 교원대학은 북한에 하나밖에 없는 교원대학. 얼마나 제가 콧대가 높았겠습니까? 아버지는 특수부대 장교고 어머니는 교육자 집안, 뭐 우리 외할아버지는 다 학교 교장 선생님, 막 수학 선생님, 교수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콧대가 엄청 교만했어요. 대학을 딱 갔는데 전공을 제가 선택 못했습니다. 그냥 음악과에 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왜 음악과를 갔냐? 공부 못해서 음악과 갔냐? 아닙니다. 저는 원래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였어요. 오히려 수학, 물리, 생물, 화학 이런 데서 뛰어났는데 어머니가 교육자 집안의 딸이다 보니까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뭐냐? 음악을 한다. 그러면서 음악을 알아야 좌뇌 우뇌 다 쓴다 이러면서 바이올린을 사교육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북한이 고난행군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때인데 아코디언 선풍구만 원 애들은 있었는데 그나마 피아노, 바이올린은 부르주아 계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음악과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음악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정신 상태가 좋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함경북도 해령시라는 데로 제가 대학을 갔는데 거기가 바로 앞에 중국이 훤히 보이고 두만강이 흘러요. 밀수로 들어온 한국 드라마를 거기서 제가 친구 소개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처음에는 안 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의 끊임없는 설득에 의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원래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했어요.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우리 공화국을 선전모략 압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후라이 협잡의 드라마나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했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 송승헌 오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송승헌이라는 우리 승헌이 오빠 얼굴 아시죠? 우리 승헌이 오빠 얼굴 보면 비판적인 시각이 되던가요? 아니 여성 동무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됩니까? 그거 되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승헌이 오빠가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시? 그런데 북한은요 남존여비 사상이 뼛속 깊게 박혀있는 곳이라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세대주의 결정이면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김주애가 자꾸 4대 세습을 이어갈 후계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북한 밖의 세상에서 자라고 나란 사람들의 발상입니다. 북한이 저래 보여도 세습 독재 정권을 이어가는 그런 국가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그 법의 후계자가 되려면 일단 남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만 김주애가 후계자 된다. 북한은 그 법적으로 안 돼요. 여성 지도자는. 그 왜 자꾸 데리고 다니냐? 김정은이 지금 옆에 자기 또래 측근이 없습니다. 다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일했던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어요. 계속 불안하거든요. 독재자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에 대한 두려움, 날 배신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럼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면 피부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어때요? 내 딸에게 나의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데리고 다니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주애가 받고 있는 후계자 수업 지금 숨겨놓은 아들들 딸들 다 똑같이 받고 있어요. 김정은이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됐듯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4살 때까지는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야 쨘돌이 가져라, 야 물 떠라, 야 밥상 차리라. 그러니까 저도 4살에 타가서 갔다 오다 엄마한테 가방을 딱 집어던지면서 야 덥다 목마르니까 물 달라 딱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여성스러운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평안도 여자고. 그러니까 여거이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써. 엄마 보고 야가 뭐이가 그러면서 엄마도 이름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엄마 이름 알았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북한 지금 탈북민들이 34,000명 정도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 80% 가까이 다 여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밖에 나와 보면 여성들의 삶이 얼마나 북한에서 처참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탈북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대학생들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머나 이거 남조선 아시기들 이거 바보 아니야? 기시험을 때리니까 맞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들고 화장실 앞에서 서 있으라니까 얌전하게 서 있더라고요. 북한에 이런 거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성승훈 오빠처럼 잘생긴 오빠 때문에 시작됐는데 나중에 성승훈 오빠한테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원빈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사랑은 돈으로 사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의 모든 예술과 모든 그 문화예술은 그냥 기승전결이 수령님을 위해서 총과 폭탄이 돼서 네 목숨을 바쳐라 죽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예술은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땐 좀 이상했어요. 야 이건 뭐 사상성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정치적인 색깔도 없고 있다 있고 왜 보는 거야. 결과적으로 제가 1년 가까이 봐버리니까 아 대한민국의 예술은 사람이 주인공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1년 가까이 보니까 드라마가 교육으로 다가오고 저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교원대학 졸업해서 교사가 되면 제가 아이들에게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받아온 후라이 협잡 세뇌교육을 똑같이 시켜야 돼요. 위대한 시령 김일성 대원씨님께서는 1912년 4월 15일 망룡대 초가집에서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나셨습니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를 양성하는데 제가 혁명의 나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사가 그러니까. 북한은 교사들을 혁명의 1세대 그리고 혁명의 나팔수들 이 정말 장군님들의 뭉치는 핵심 골간들을 키워내는 그 1세대에서 우리가 혁명가들로 일한다 이렇게 해서 교사들에 대한 지위가 장난 아닙니다. 명예가. 근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야, 빨리 이 나라를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떠나야겠다. 대한민국 잘 사는 거 이젠 다 알았거든요.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교육의 대가 끊긴 거 보니까 비전이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학교에 28명이 종원인데 7명, 6명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제가 인턴 나가버리고 그래서 야 애들 다 어디 가서 그러니까 산으로 둘로 풀 뜯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개 주고 뭐 돼지 주려고 풀 뜯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북한에선 풀 뜯어 먹는다고 아니요. 풀을 캐 먹는다 그러지. 뿌리까지.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 하루에 한 사람이 480g씩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여러분들도 골고루 배출하십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1년에 8,500억 원을 씁니다. 우리나라가 1조 가까이 써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한쪽은 버려나가서 썩어서 버리고 한쪽은 없어서 풀 캐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잘 살까?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북한은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서 저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10계명에도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땅 밑에도 하늘에도 땅 위에도 절대 우상화하지 마라. 그런데 북한에 37,000개의 김부자 동상이 있습니다. 구호는 뭐 세지도 못해요. 관련된 선전물고 세라 그러면 세지도 못합니다. 신통이도 길선주 목사님께서 사경회를 이끄시고 우리 한반도의 복음의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 평양의 그 부흥회를 이끌었던 그 장대현 교회 자리에 지금 김일성 김정이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동상이. 왜? 기독교 몰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친 것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렇게 착 꺼내나요? 웃기지 마십시오. 북한에서 재판 없이 공개 총살하는 거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고전원모독죄, 김부자에 관련된 거. 야 우리나라 왜 이렇게 못 살아? 우리 장군님 왜 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총살 내는 거예요. 정치 참여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2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찾아보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요시야 왕 같은 왕이 나와서 우상화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복원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장작같이 모여야 그 불길이 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야 돼요. 이 기도가 합쳐져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신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뜨뜨미지근하지 마십시오. 우리 북한 사람들 기질이 그냥 한 골수예요. 딱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해요. 전 뜨뜨미지근하는 거 싫어합니다. 혁명적인 예민화예요. 저는 하실 거면 똑바로 하시고 안 할 거면 안 할 거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죠? 아니요, 돌아와야 될 때예요. AI 무슨 챗 GPT 이젠 IQ로 경쟁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IQ가 못 가지고 기계가 못 가진 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감정, 이런 감성인 겁니다. 앞으로는 EQ, 더 좋게는 SQ, spiritual, 영적으로. 그게 빛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당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무릎 꿇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IQ가 경쟁하는 시대가, 이제는 기계가 우리를 다 앞섰어요. 계산도 그렇고 모든 게 걔네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챗GPT한테 한번 써봤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야, 장난 아닙니다. 말로는 쫙 펴내는데요. 근데 챗GPT는 그거를 말을 못해요. 전달을 못합니다. 제가 그걸,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정말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해야 여러분들이 감성이 통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전달이 되지, 챗GPT는 아무리 멋있게 써내도 여러분들께 그 감정을 전달 못합니다. 우리가 하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뚜렷한 사명을 가지시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 한번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정말 복음 통일을 한번 해보겠어, 이런 다짐으로 한번 여러분 정말 주여 하실 때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목까지 내가 주여 찾는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을 때 기도가 깊어지고 딥해지고 더 현실적으로 가고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니까 정말 그야말로 어떤 그냥 마귀의 자녀였죠. 그런데 저는 오는 과정에서 그 돈을 전에 이제 그 탈북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집에 가서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1200불을 훔쳐가지고 병사랑 같이 넘으면 잡힐까봐 중대장을 포섭했습니다, 제가. 그 중대장을 포섭해서 얼마 주면 두만강 넘겨주겠냐 하니까 50불만 내래요. 1200불을 훔쳤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부정부패를 혁명적으로 해주셨거든요. 집에 이렇게 큰 돈이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1200불이 그때 당시 해령시의 고급 아파트 세 채 사는 돈이었답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50불만 내라니까 당장 합시다 해가지고 3월 2일 날 디데이가 딱 잡혀서 3월 2일 새벽 4시에 중대장 손을 잡고 3월 달이니까 두만강이 꽁꽁 얼었어요. 거기를 그냥 뛰어넘었는데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넘어서 중국을 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그냥 그야말로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으로 중국을 관통을 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초서고 가는 곳마다 공안이 나와서 지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한자 글자를, 저는 한자 볼 줄 모르고 중국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근데 이걸 탁 펼쳐놓고 저는 그때 북한에서 태어난 걸 감사했어요. 아, 김씨일가가 나를 너무나도 혁명적으로 세뇌시키고 선전선동으로 저를 너무나도 충성동의를 만들어 놓은 덕분에 제가 인민배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기자, 수령님! 이런 연기를 너무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책을 탁 펼쳐놓고 자는 흉내를 냈어요. 중국 글자 책을 펼쳐놓으면 좀 그래도 눈 감지 않을까 이런 면에서 그 탁 펼쳐놓고 그냥 자면 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침까지 싹 흘렸어요. 한두 번 찾다가 안 일어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제가 2번 걸렸는데 권명에서 한 번, 베이징으로 들어갈 때 영정에서 한 번. 근데 한 2-3번 이렇게 중국말 하다가 못 일어나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그냥 무사히 나 넘겨주셨구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서 한 번, 기차에서 한 번 단속됐는데 무사히 넘어가서 미얀마 국경까지 가고, 미얀마를 넘어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 3주를 뚫어가지고 태국에 도착했어요. 태국에 도착하면 다 난민 수용소를 가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경찰 한 대 가서 일부러 잡히라 그러는데 하나님 저를 경찰에 잡히게 두지 않으시고 선교사님의 눈에 띄게 하셔서, 그때 저는 방콕 한인의 교회,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 가서 저희 11명이 같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를 엄청 웅장한 이런 별장에다 갖다 보호를 하시길래 이 교회가 교회 성도님들 몇 명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데다 갖다 우리를 보호하시지? 그때야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그 어떤 성도님들과 그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많은 이런 정말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우리 데려다 주신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계속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에스더입니다.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난 그런 사람들 이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난 모세구나, 난 에스더인가 보다, 그래 그랬어요. 그냥 정말 추상적으로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데서 보호를 받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도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딱 한 가지 안 좋은 거, 새벽 5시만 되면 깨워서 우리를 교회에다가 딱 앉혀놓고 못 알아듣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그 보호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성경 공부를 시킬 텐데 그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한국 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해야 되잖아요. 전 한국 가는 게 목표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또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이라는 걸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 펼쳤는데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읽지도 않았어요. 그 이게 갔는데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뭐 야, 누가 자꾸 머리에 들어와서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녀님께서는 설방울을 잡아서 던지면 이게 술탄으로 변해서 일제놈들을 그냥 물리치셨고, 하얀 백마를 타고 하늘을 다니시면서 땅을 주름 잡으시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고, 자꾸 이게 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책이면 됐다 하고 덮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딱 갖다 드려서, 선교사님이나 많이 읽으십시오,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딱 놓고 나오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뒤에다 대고, 자매님 한국 가셔야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가지고 왔습니다. 문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교사님께서, 자매님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갈 거여서 그냥 내가 학문 하나 또 뗀다 하고 내가 하면 이 책 내가 그냥 한 달 안에 잡아 뗀다 이렇게 하고 펼쳤는데, 한 달은 무리였어요. 왜? 글자가 있자 너무 작고 종이장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2달로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종류나 미나요 보통의 미나요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이거 신념도 대쪽 같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빨리 성령 체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하는데 제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글자가 후리로 들여오면 다 날아가더니요, 거기에 써져요. 김웅우가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그들의 오대족보가 쫙 그려지는데 제가 엄청 너무 화가 나서 이 가슴에 불이 이글이글이 왔는데, 이게 정말 이 머리를 폭발해서 불기둥이 솟아 나올 것처럼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없애버린 게 사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번이 뭔지 몰라요. 우린 태어나는과 동시에 김일성 민족입니다. 근데 나는 내 중조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생년월일도 모르는데 왜 이들의 족보를 생년월일까지 다 꿰고 있냐는 겁니다. 얼마나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고, 얼마나 김부자 관련된 교육을 그렇게 20년 가까이 여기 때려 박혔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는 건가? 너무 화가 나서 이거 들고 선교사님한테 뛰어갔어요. 선교사님 하면서 이 책을 딱 내려면, 이거 뭡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입꼬리가 이렇게 기잡으러 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우리 자매님 이제 신학대학 보내겠다고. 이런 자매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때 선교사님께서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도에 복음도 전도도 못 해보고 순교하시면서 끝나는 줄 알았던 그 복음이 거기에서 성경이 살아남고 벽지로 발라지고 그 자리에 장대원 교회가 들어서고 오늘날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 복음이 그럼 북한에 지금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순교할 마음으로 하나님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전사는 북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7,000명의 전사들과 여러분들이 맞닿아서 우리 8,500만의 복음 통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민족 들어서 14억 인구 중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요. 크리스찬은 비전을 가지고 꿈을 키워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제 의지대로 계획대로 꿈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대한민국에 4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성경을 1차로 통과했는데 선교사님들도 후라이 잘 치시더라고요. 1차로 저를 뽑지 않으셨어요. 누구 먼저 뽑았냐? 5살짜리 애기, 70대 넘어, 그 다음에 몸 아프신 분들. 근데요, 그래서 제가 뒤로 빠지면서 4개월을 머물렀는데, 지금 저에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면 그때 하나님과 첫사랑에 빠져서 너무 행복할 때, 너무 즐겁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만큼 간절하고 너무 행복했던 적이 또 올까 싶을 정도로 그때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주 행복한 시간을 나한테 주시고 성경을 읽을 시간을 더 많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모세라면서요, 에스더라면서요, 한반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부탁 하나만 합시다. 저 육체적인 부모를 좀 꼭 좀 대한민국에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 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입니다. 그냥 산국으로 저처럼 돌리지 않으셨어요. 엄마, 오빠, 아버지 싹 다 비행기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죽게 맡겨놓으니까 여러분 왕의 자녀로 오는 거예요. 제 기도로 아버지는 중국말을 너무나도 연습시켰는데 못해가지고 배 타셨어요. 배로 인천항으로 들으셨고, 어머니는 비행기 타시고 오빠도 비행기 탔어요. 한 번도 누구 하나 붙잡혀서 북송당한 적이 없습니다. 4인 가족을 그렇게 하나님 다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드리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은 늘 승리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탈북시키시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제가 신앙생활 엄청 갈팡질팡 하거든요. 가족 다 데려다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떠났어요. 탕자로 살았어요. 정말 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몸으로 아프게 하셔가지고 대수술 2번을 시키시는데요, 그때는 하나님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언제 클럽 평생 다니겠대요? 조금만 춤추다가 돌아오겠다는데 그거 안 됩니까? 뭐 이러면서. 교회는 안 가도 마음속에 하나님은 찾을 줄 알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줄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물듯이. 그때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수술자리 붙잡고 가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았고요. 그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됐죠. 하나님이 그때 저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유나야, 너는 여기 네가 잘나서 온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왔는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대한민국의 우리 동포 북한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꼭 복음 통일로 우리 한반도가 복음 통일이 돼야 돼. 너 고통받고 굶어 죽어나가고 그 험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 너 다 보고 왔잖아. 근데 너 왜 이러고 있어? 저희 어머니도 북한에서 제주국동 방송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아셨던 분입니다. 새벽 4시면 북한의 제주국동 방송이 나와요. 단파 방송이고요. 돈 엄청 씁니다. 그 제주국동 방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북한을 절대 포기하신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북한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흐려지고.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께 딱 마지막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넌 이제부터 내 일을 해라 라는 사명을 주셔서 그때 제가 완전히 뚜렷해졌거든요. 그때서부터는 단언컨대 하나님을 떠나서 제 인생 생각해 본 적 단 일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가서 크리스찬들을 깨워라. 잠들어 있는 믿음이라면 깨우고 자는 척하는 믿음이어도 깨워라. 깨워서 기도하게 해라.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은 한 번씩 좀 흔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 그냥 주여 주여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으신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요. 우리 목숨 걸고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이분의 아내를 먼저 전도를 해서 아내가 믿었어요. 근데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아서 하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탈북을 하다가 첫 번째 거의 탈북 성공해요. 그런데 아내가 전도했던 마을 사람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분들 데리고 탈북하다가 2차에서 싹 다 잡힙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준비되셨으면 틀어주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호는 위대한 혁명의 주체사상과 당적 결속력을 교란시켰으며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려 하였고 국가적 위상을 절악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을 사형에 언도한다. 여보, 애쓰지 마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당신이 소갓집이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저 새끼 뭐니? 웃고 있는 게 아니야? 판결된 주체를 즉시 집행하시오. 조연수를 향하여 받들어. 조전! 남조선이 가나안 땅입니까? 초산 넘어 불러본다. 끝에 걸려있는 붉은 태양, 끝에 느끼는 이 땅의 채워 내 맘을 밝혀준 그대가 있기에
주님 안에 있으신 거 감사하시죠? 우리가 모세가 되고 에스더가 돼서 우리 민족을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스더가 그랬죠. 죽으면 죽으리라. 모세도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사라져도 좋으니 하나님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성경에 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들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3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찬양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양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나 생각하시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 대신에 이 찬양 1절 올려드리면서 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거 다 하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보았던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서 마지막 30초라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여기 정말 복 받으시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인생 맡기시고 평안한 삶 잘 살아내시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간증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